나오셔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추석 명절을 다음 목요일 이렇게 맞이해 가지고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감격스럽죠. 네. 그렇게 은혜를 입고 우리가 또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빛이 있어라 했고 궁창이 있어라 했고 해와 달 별이 있으라고 했고 식물이 있어라 했고 동물이 있으라고 다 좋았더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지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참 잘 지었네, 잘 만들었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거기다가 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방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그런 명예욕과 그리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고 그래가지고 사탄이 와서 너 뭐 먹지 말라는 거 없더냐 그러니까는 다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니까 왜 먹지 말란 줄 알아? 의심을 사게 하고 회의가 생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건 모르고 하여튼 먹지 말라면 난 안 먹지 하는 말씀이니까 안 해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같이 돼. 뭐 안 돼. 하나님 밑에서 살고 하나님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그때 뭐 있지는 않지만은 그분에게 가서 좀 재물 드리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 그것만 먹으면 넌 하나님하고 같이 돼 하니까 그래?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사 참으로 좋았더라고 했는데 인간 지었음을 한탄.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탓이한 거예요. 자식 놓을 때 누가 여러분 이놈이 잘못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아이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자녀 낳고는 이놈이 앞으로도 큰 놈이 되겠지, 훌륭한 애가 되겠지, 부모 잘 효도하는 애가 되겠지 하고 낳는데 폐륜화된 게 많습니다. 어쩌다가 내 속에서 낳지만 겉을 낳지 속을 낳냐 한탄하는 분 많이 있어요. 이런 자식을 왜 낳았는지 이게 한탄한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 지었음을 한탄해서 쓸어버리겠다 하셔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그냥 다 쓸어버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 그 경고를 받고 그런 중에도 여기에 히브리어로는 와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어로는 but 뭐 이렇게도 말하고 하네. 그러나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 순종하고 하나님하고는 거역하다가 홍수를 만나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 사람도 아무나 주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연 은혜,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자연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요. 햇빛은 뭐 내려주실 때에 저는 죄 많이 짓고 도둑질하는 놈이고 거짓말하는데 안 비춰줘야지 그러고 안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진실하고 착하고 믿음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햇빛 햇빛
공기, 이 세상에는 만물 다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일반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특별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오늘 나나 여러분들은 일반 은혜뿐 아니라 특별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게 뭐예요? 원래 영어로는 은혜란 말이 그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A-C-E. 조금 어려운 용어겠습니다만은 그 뜻이 뭐냐면 God reaches at the Christ expense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예수를 믿으니까 썰어버리겠다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는 어떤 시대냐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물어보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는 어떤 때였느냐?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질 버는데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세상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대적하다가 다 썰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다 그런 거예요. 지금이 바로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부모도 또는 부부도 또 이웃도 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예,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서요, 자기는 건강보험도 들고 뭐 상해보험, 화재보험 다 드는데 자기는 생명보험은 안 든대. 그거 좋은데 왜 생명보험 안 들어요 하니까 폐료나 자식이 있다든지 아내가 뭐 이혼 직전에 있다든지 그러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빨리 안 죽어? 죽어야 그 돈 타가지고 나는 사업할 텐데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그런 생명보험 들으려면 영생보험을 들어라. 영생보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좀도 녹도 쓸지 아니하고 영원히 상받는 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거예요. 예. 그 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가지고 왔어요. 저보고 봉투를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부에서 가져왔는데 목사님 이거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봉투인가? 제사 헌금 이래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그 뭐냐고 그분이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제사 드릴 때에는 그래도 굴비도 사고 과일도 사고 하려면 지금 말하면 막 한 12만 원 정도 드는데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고 그러더래. 제사 헌금이 아니지 하나님께 헌금인데 제사 드리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오늘 뭐 그런 분도 좀 있으리라고 믿어지는데 제사 지내보세요. 그냥 저러 지냐고요. 제일 좋은 걸 사지 않습니까? 조상 신에게도 드린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안 잊고 명절에 대해서 드렸다고. 그러면 그거야 뭐 받으면 되지 않겠냐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참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은 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받지만은 특별 은총은 우리 성도들 더욱 그렇지 않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심히 큰 줄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도 얻고 천국도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이 바뀌고 새로워진 거 이거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어떤 나무가 생각을 하기를, 야, A라는 나무가 있고 B라는 나무가 있는데 A가 생각하기를 나는 열심히 물도 빨아 올리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다 맺어 놓으면 주인이 다 따가는데 뭐 하려고 열매를 맺어? 그리고 A 나무가 그냥 영양분도 빨아 올리지 않고 그리고 참 과일도 안 맺었대요. 근데 B는 생각하기를, 야, 우리 주인이 나한테 돌봐준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왜? 씨를 심었고 물을 주었고 햇빛도 비춰 주었고 거기다가 또 영양 공급도 해주고 그리고 잘 자라고 또 과일이 맺히면은 종이로 벌레 안 먹으라고 싸주기도 하고 두루 파고 영양분도 주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B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추석 명절이 되고 가을이 돼서 열매를 거두러 가면 A 나무는 몇 년을 해도 열매를 안 맺어. 그래서 파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B의 열매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더 두루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과일이 열매를 싸주고 공짜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했어요. 한 번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니까 열매를 안 맺으니까 이 열매도 안 맺는 거 괜히 땅만 버리고 나무 영양해서 수고만 많이 하고 돈만 버린다고 파버리자 그러니까 그 과원지기가 말하기를 한 해만 그대로 두세요.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파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입은 자가 되었고 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겠네요. 데려가야 되겠네요. 해도 하나님이 한 해 그대로 두어 보십시오. 언젠가는 또 열매 맺고 언젠가는 변화를 받고 언젠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한 해만 하다가 80년 90년 오늘 100년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남겨두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다 하는 거예요.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대상으로 했을까요? 모든 인간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은 것을 한탄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방주를 예배하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무슨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멸할 거야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의인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주신 말씀을 다 준행하고 행하였다.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 방주 만들으라 했는데 보면요 아주 쉽지 않아요. 몇 큐빗으로 몇 메타 하고 문은 어디다 내고 전부 말씀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살다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과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 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도 많지만은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예요. 특별히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1장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은혜 위에 요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은혜를 입고 사는 거고 세상에 주신 은혜를 입고 사는 거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분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축복이 있어요. 분복은 타고난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God bless you,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있는 복도 밖으로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생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치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노아에게도 오늘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미스라임과 가슬루임 그리고 블레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은 다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습니다. 복 받지 못할 자가 복을 받고 변화받지 못할 자가 변화를 받고 그 운명이 바뀐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보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잖아요. 큰아들 낳았어요. 누구냐? 이스마엘. 그러면 장자 위주로 보면은 큰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라. 그는 하나님하고 등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저주 위에 저주를 받고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은 거예요. 분복도 못 받고 못 누리고 인생을 끝나버리고 말은 거예요. 이삭은 동생이니까 복을 받지 못할 때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이라고, 모리아산이 어디인데요? 이스라엘 지금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 아들을 드려라 하니까 아니 주었다 뺏었다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지 않았어요. 주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들을 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삭은 참 잘했어요. 순종했어요. 애가 아닙니다. 1살 돼서 업고 간 것도 아니고 2살 돼서 업고 간 것도 아닙니다. 나무를 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애지요 벌써. 그래서 성경에는 11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재물을 갖다 드리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100살 노인인데 그때 벌써 12살 됐다면 112살 먹었는데 뭐 연세가 많은데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0몇 살 먹은 애가 뭐 팔팔 뛰는 때인데 확 밀어버렸으면 그냥 아브라함 저 패대기 치가지고 저쪽에 가서 뭐 허리 부러졌든지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은 거예요. 재물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거고 칼같이 찔러라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우리도 뭐 내 맘대로 하지 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느냐고 거역하고 대적할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 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삭 때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농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목축들은 병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고 흉년에 기근 때 그때도 100배 수확을 거뒀어요. 왜?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는 거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엄청난 이삭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누릴 은혜를 이삭이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도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예요. 그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는 제단 중심으로 안 하고 들 사람이라 늘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나님하고는 등을 쌓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반드시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유언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러고 가요. 네, 뭐 우리는 뭐 보통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나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잊지 말어, 꼭 제사 지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재산 나누어 가져, 내가 줄 테니까, 집은 네가 가지고, 땅은 네가 가지고, 네, 아이고 저는 편안해요, 다 나누어주고 다 유언장 써놨습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신앙으로 생활 잘하라고 운명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는 겁니까? 전성이 안 되고 전통이 있는 믿음 가정, 유업을 이어가는 가정들은요 좀 달라요. 이 세상 사람하고 막 그냥 살다가 게세라세로 살다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앉혀놓고 탁 군면하는 거예요. 축복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살으라고. 왜? 마지막에 그래도 유언해주는 것이 자녀들은 제일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언을 꼭 하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임종예배 드렸느냐 혹은 임종식에 있을 때 왔느냐 하잖아요. 해외에 가 있다가도 임종할 때가 되면 전부 오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그 말하는 걸 들으려고. 왕도 죽으면서 말 한마디 함으로써 바뀌는 거예요. 아들이 여럿이 있다면은 쟤를 다음 내 후임자로 왕으로 세워라 하면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축복기도 해준다고 애서 보고, 야, 너 내일쯤에는 내가 유언하고 축복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너 와라.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기도 해준다고 다 되는 게 있느냐.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에돔, 북다는 뜻이에요. 팥죽 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는 가서 사냥하고 그리고 가서 자기 재미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 사이에, 그러고 가 있는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은 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그리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를 다 해줬어요. 끝난 다음에 늦게 느실렁 들 사람,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 돼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경홀히 여기고 뭐든지 지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은 관심 밖에 인생을 살다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낳아가지고 그 아말렉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고, 모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고 그 족속들은 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고 중국하고도 또 합해서 세계를 전쟁을 일으키고 다 세계를 먹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 그 지도자, 그 백성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다 망하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김정은이 저 러시아에 가서 핵무기 개발,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그리고 전차 이런 거 하려고 갔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가서 연설하고 그래서 우방국들의 도움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항상 위에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결코 망하거나 멸망케 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지만은 동시에 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야, 여러분께서 그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려고 안 오면 죽어. 그 함흥에 큰 미군 메리오스라는 군함을 갖다 대놨잖아요. 그래서 몇 명 태우고 나오려고 피난민들. 그래서 그 속에 탱크와 무기와 이런 걸 다 실었지 않습니까? 400명밖에 타지를 못하는 배인데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배에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고 기어오르고 하여튼 간에 살려달라고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 몇 명이 탔어요. 만 몇 명. 마지막 몇백 명 남은 것도 그 대령 쭉 사는 관한테 구해가지고 우리를 태워 달라고. 야, 그래서 그 배를 탄 사람은 살고 타지 못한 사람은 그냥 여기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부산에는 피난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배가 거제도로 갔어요. 그래서 거제도에 판자촌이 있고 피난민이 있고 그리고 구출함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모 교회에 가서 정말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역 바로 뒤에 한성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는 모였는데 거의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알려주더래요. 지금 가서 배를 타야지. 배를 안 타면 그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다 죽는다. 빨리 배를 타라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 밤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이라든지 논문서라든지 반문서라든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버려버리고 배를 탄 거예요. 그 배를 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사고 여러분이 보석을 집안에 제일 비싼 걸로 해놨다 하더라도 그날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도로 망해도 살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에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에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요, 다 그래도 잘 되고 와서 더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심지어는 김밥 파는 사람, 그리고 나서 시계도 고치는 사람, 회사 이런 거 하다가 뒤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부 정말로 남한에 그냥 있은 사람보다도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고요. 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깨달을 것은요, 은혜 주신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노아는 그렇게 해서 8 식구를 다 구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노아는 그 후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겠다. 8 식구를 다 살렸어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8 식구가 다 구원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데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오늘 믿음 생활하고 사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잘해도 함께 죽일 수 없어서 그래서 전 가정을 구원해내는 명문 가정을 만드는 그런 믿음의 호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와 같이 정말로 은혜를 보답하는 시편 116편 특별히 12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리로다.
예배로 보답하고 전도로 보답하고 헌금으로 보답하고 헌신으로 보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헛되이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지도 아니하고 무엇으로 보답하고 사는 삶이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보답하고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행한 대로 보상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제2의 노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그와 그 자손들이 후대가 복을 받는 것 같이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만들고 참으로 좋았다다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환탄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었나이다. 주여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제2의 노아 같은 귀한 사람들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주시고 이 일은 주의 종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이루고 성사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모아주세요. 오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나이다. 주여,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이 손을 댔습니다. 그 자국에 진히 안수하여 주셔서 다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육체적인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정신적인 치매와 우울증과 모든 건망증과 그리고 스트레스와 모든 병에서 다 고침을 받게 되기를 원하오며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시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흩어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